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쓰신 성탄절 메시지를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탄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나 누가나 사도 요한에 의한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각각의 이야기가 전부 아름답고 감동적이겠지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일,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난 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 그리고 목자들의 방문에 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마리아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목자들에게 전화를 한다면 그들은 역시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도 할 말이 참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사를 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듣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각 기자들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시편 40편에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서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고요. 또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독특한 진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모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모두 소망하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이 아이가 죄로부터 보호받고 또 자라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요. 또한 부모들은 기대와 열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이 본인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지요. 커가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사명을 배워야 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셔요. 그분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표현하고 계시니까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의도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성탄절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목적을 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 얽힌 감정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희생 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순결한 대속물의 죽음의 근거에서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드렸던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런 희생 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다른 아이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성탄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고귀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도하면서 발견하게 되지요. 기회를 줘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발견하게 되지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려는 것을 이루어 가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자기가 의도하신 것을 완전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목적을 품고 계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적합한 인물이셨어요. 태어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죄값을 다 치르실 수가 있었어요. 오직 그분만이 그 목적을 스스로 달성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한 젊은 러시아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이가 러시아 군대에서 이제 급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자기가 관리하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그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군인들의 월급을 도박에 사용합니다. 결국 자기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요, 정부의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소식을 듣습니다. 황제의 대사가 각 막사마다 다니면서 회계 장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제 여기서 아차 싶습니다. 자기가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에 그는 장부를 전부 꺼내놓고 자기가 얼마나 빚졌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금고를 열어보니까요,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엄청난 빚의 액수와 턱없이 적게 남은 돈을 바라보면서 이 군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권총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하나 펴놓고 자기가 빚진 돈의 액수를 하나씩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대출을 전부 합해보고 그 맨 밑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 그는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죽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밤이 깊어가니까요, 이 젊은 군인이 자기도 모르게 졸기 시작하고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 니콜라스 1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렇게 병영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지나다 보니까요, 막사 안에 불이 켜져 있네요.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 젊은 병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그 병사의 군인의 어깨 너머에 놓여있는 회계장부를 보았습니다. 회계장부를 이렇게 저렇게 들춰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됐죠. 황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를 깨워서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회계장부 맨 밑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황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갚을 수 있겠구나. 나라면 이 친구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다. 그 메시지를 이제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 밑에다가 한마디를 적고 나서 황제가 조용히 그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지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납니다. 시계를 보니까요, 이미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권총을 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회계장부에 눈길이 갔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는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 글만 적혀 있었는데 그 글 밑에 니콜라스라는 한 글자가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는 금고로 가서 황제의 사인이 있는 다른 문서들을 전부 꺼내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라는 이름 옆에 기록되어 있는 사인과 전부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대조해 보니까요, 그 사인은 황제의 사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됐지요. 황제가 내가 자고 있을 때 왔다 갔구나. 그는 분명히 회계장부를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기를 원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젊은 군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다음 날 아침에 한 병사가 부족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고 그 막사로 왔습니다. 빚은 오직 황제만이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황제가 그렇게 했던 거지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 죄의 빚은 오직 한 분만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갚을 수가 있지요.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과 우리의 행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말씀 앞에 정직하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셔서 우리의 회개 장부에 자기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만이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표현하는 말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시편 40편인데요.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많은 이들을 대신해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표현하는데요. 다른 어떤 구약 본문보다도 이사야 53장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올려다보면서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특권들, 모든 특전들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죄인들, 폭도들, 행악자를 위해 죽기 위해 영광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꼭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해야만 해. 그런데 오직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 좋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좋아요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제가 죽으러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의 의무감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자발적으로 나서셨고 자원하셨고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구원자가 되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전할 때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줘서가 아니고 온 세상이 평안하고 성탄절의 정신으로 가득 차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본인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기뻐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어 NIV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Here I am 이라고 말씀하셔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왔습니다. Here I am, 내가 왔습니다. 단순히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에드먼드 P. 클라우니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대화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느끼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에 관해 나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100년 전에만 태어나셨더라도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도 더 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클라우니 총장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이야기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탄절 이야기가 단순히 우화거나 통하거나 혹은 단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에 불과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먼 유대 땅에서,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죽은 일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오신다면, 그분이 그때 성취하신 구원의 결과들을 당신과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오시고 계신다면 이 성탄절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여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을 신뢰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은 계속해서 오늘도 오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는요, 자신이 만든 캐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이 한 곡에서 이 점을 기뻐하는 가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이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20장 3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탄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죽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오셨고 기쁘게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지금 여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0장